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저는 공지사항에 알려드린 것처럼 작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올해는 좀 아주 아프게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올려주시고 할 때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팅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못 건드리셔서 누르게 되면 어떤 때는 그것이 그냥 질문을 올리는 건데 그것이 require라는 요구 조건을 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학우들이 그 질문에 꼭 대답을 해야지만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돼서 저도 그 문제를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학우들은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오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다시금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이제 또 이머징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신흥교회란 이머징 처치, 이머전트 처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떤 왜 이런 교회에 대해서 봐야 되는가? 우리가 미래교회를 우리가 수업 주제가 미래교회와 기독교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신흥교회, 이머징교회 벌써 따지고 보면 이 이머전트 교회도 벌써 오래된 구닥다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차이가 기존 교회랑 신흥교회의 차이인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정표에 있는 이머징 교회라는 그 편말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머징 교회, 이머전트 교회의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생각할 때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방향만이 신흥교회, 이머징 교회들이다 할 수가 없이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문화를 연구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에 우리의 문화로 내려오셨기에 두 번째는 문화에는 좋은 선교적 실천에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실습을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그 나라 문화, 지리적 조건 뭐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나아가면 훨씬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와 모더니티, 근대성이 급속히 지금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구가 거대한 문화적 변화의 항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변화인데 이제는 커다란 문화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급속한 문화의 변화, 아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기가 지났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유명한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순간 카페가 되어서 그렇게 바뀌는 모습들, 그리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가? 그 문화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현재 교회의 대다수의 제도들,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문화적 수용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성미란 게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밥을 짓기 전에 한 숟갈의 쌀을 떠서 그것을 모아다가 주일에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 목회자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그런 제도가 성미라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지요. 이런 수많은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징계가 아주 강했습니다. 가장 큰 징계는 성찬 금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서구 문화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양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너무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약어로 많이 줄여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세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는 새로운 제도적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유는 근대적 교회, 모던 교회, 기존 교회라고, 기성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성 교회에 행복해하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가 마지막이다. 베이비 부모들한테만 근대적 교회가 행복을 주었습니다. 열 번째 이유는 타종교적 영성이 가지는 호소력이 점점 증가한다. 서구인들이 한국이라든지 동양의 사원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 하는 것들, 그곳에 가서 느끼면 뭔가 다르다.
밥을 먹고 108배를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내가 믿는 기독교적인 것보다 좀 다양함이 있네. 뭐 이러면서 호소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11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부모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 이모진 교회 책 30에서 38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큰 문화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특별히 이제 1950년대 이후, 특별히 50년대라고 하면 우리가 반전 이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수 있겠죠. 기독교 사회에서 후계 기독교 사회로의 전환이 첫 번째 아주 큰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서구 문화에서는 기독교 사회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우선인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후계 기독교 사회로 전환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원주의, 그리고 급진적인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 부분에서 이제 급진적인 상대주의로 또 다원주의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절대적인 진리. 야, 예전에는 기독교 사회였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하셨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근데 지금 후기 기독교 사회로는 상대주의니까 아,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지만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어. 그렇게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 진리를 무시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특권, 성찬 금지, 또 교회에서의 출교,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 교회는 사설 요양기관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지금 전략했습니다. 그다음 가장 큰 거는 모던 근대화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질서를 추구하고 전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리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서로 다른 현실 영역의 분리,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 이야기했던 기독교 사회가 이제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의 전환,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 죄송합니다. 어느 순간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흐름을 보시면서 이모진 교회가 왜 나타나게 됐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교회가 그 당시에는 주류였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마을을 방문해 보면 맨 처음 마을을 형성하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교회를 가장 가운데 마을의 가장 좋은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 좌우 옆에
학교와 법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으로 그렇게 모든 시골 마을들을 찾아가서 보면 교회가 가장 좋은 장소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위로 학교와 법원이 있고 마을이 형성된 것을 보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교회는 변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든 문화적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모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전에는 문명을 발달하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서구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구촌화, 글로벌리제이션 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국에 올 때 예전 70년대 오신 분들은 배를 타고 몇 달 걸려서 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촌화가 되고 그리고 인터넷 선의 발달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동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촌화가 아주 크게 큰 변화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프린트 문화였습니다. 내가 정보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서된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자책들 많죠. 이북들. 정보를 나누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 정보의 홍수가 들어있고 요즘 더 나아가서 AI 혁명, 인공지능, 생성형 AI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질문을 하기만 하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배우고 오셨냐에 따라 그 정보의 속도가 달랐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프린트 문화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원서들을 전부 복사해 갖고 읽고 그렇게 왔는데 어느 유학 왔을 때 한 친구가 미국 친구가 딱 제 책을 보더니 너 왜 이거 제대로 사질 않느냐 그러면서 저작권 위반이다 지적재산권 위반이다 하면서 제가 그때 복사했던 책들 다 버리고 다시 그 책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했는데 이제 이 특별히 프린트 문화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특별히 기독교가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제사장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에 가장 큰 도움은 인쇄기의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서기관들이 적고 그렇게 나아갔죠. 그것처럼 갖고 있었던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것. 그것이 이제 큰 변화인데 이제 그 프린트 문화가 갖고 있었던 권력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 권력들이 이제는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문제로 나아가는 거죠. 그다음 그 전에 국가 중심의 경제, 산업 경제에서 이제는 국가만 잘해서는 안 되죠. 국제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생물학적 인간이에 대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룸, 과학과 종교의 수렴. 죄송합니다. 음, 아직 목이 다 낫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가 주변으로 밀어올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모진 교회는 지역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다. 벌써 좀 이모진 교회 나온 지도 벌써 한 20년 정도로 벌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진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를 정의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여러 지역이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문화 틀리고 미국 문화 다르고 호주와 뉴질랜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모진 교회 운동도 각 문화에 따라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이머징 교회 중간 형태 X세대 교회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이머징 교회란 책에서 에디 깁스와 라이언 불고의 정의를 보면 이머징 교회는 포스트 모던 문화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근데 이머징 교회의 정체성을 젊은이들의 교회, X세대 교회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벌써 지금 X세대면 벌써 나이 든 사람들의 문화죠. 지금은 MZ, 밀레니엄 세대가 벌써 지난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5년 돼가지고. 네, 이 당시에를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한 30년 전이라 그때의 교회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머징 교회는 젊은이의 교회.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는 열린 예배로 그렇게들 많이 표현됐습니다. 이머징 교회는 포스트 모던 문화 안에서 일어난 선교적 공동체이며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실한 믿음을 추구하는 예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이모진 교회 제가 맨 처음에 이정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한 방향. 뭐 예를 들어 윌로크리 교회가 나아갔던 방향 그것만이 아니란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모진 교회 대표 주자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가? 빌 하이벨스, 빌 하이블스죠. 또 윌로코리 커뮤니티 처치,
보면 구도자 중심의 재발견된 교회, 시커 드라이브 처치입니다. 교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시커입니다. 그들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고, 리고안의 목적 중심의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많이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윌리엄 이썸의 기회를 허락하는 교회, 마이클 레겔의 부활된 교회, 에리스 앤더슨의 21세기 교회, 카럴 조지의 변형된 교회, 조지 헌터의 새로운 사도 교회, 알란 록스버그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의 방향들이 다 지금 틀리다는 거죠. 구도자냐, 목적이냐, 기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면 한번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는가 한번 가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때 이러한 이버진 교회의 특징을 D.A. 카슨은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거의 특징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 그다음 모더니즘에 대한 저항, 앞서가는 세 가지 교회 형태에 대한 저항,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예배를 워십 서비스가 아니라 예배 모임, 워십 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예배는 마치 신자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로 간주. 보통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아, 내가 교회 가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간다. 근데 왜 목사님 설교가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목회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 것. 주일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은 보통 우리가 11시 예배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이 주는 의미는 미국에서 농장주들이 소 젖을 짜고 준비하고 교회 가는 그 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월드컵 할 때 주일에 시합이 있는데 이제 그때 교회들마다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를 1시간 10시에 드리고 11시에는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월드컵을 응원했다 하는 교회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엄수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예배 시간 지키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그 예배 시간 빠지고 하는 것들. 근데 대부분의 이모진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 모임, 워십 게더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예배자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건데, 그럼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만 맞느냐? 주중에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오전에 못 드려서 오후에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화된 교회들을 싫어하는 제도화된 교회에 갖고 있는 특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반공주의. 모든 교회는 담임 목사가 CEO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담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더 많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하기에 담임 목사가 CEO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했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교회 세습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CEO이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한국교회 세습 문제가 아주 큰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향하도록, 성도들을 향하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주가 나오죠, 교주가.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출석하는 교회는 어떠한가? 영적 반공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고립주의. 지금 도시화에서 대다수의 큰 교회들은 소법으로 빠져나와서 큰 건물을 짓고 큰 건물 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갖춰주고 교회 멤버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든다. 그 이유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 다음, 영적 진화론입니다. 모든 교회는 성장을 위해 투자한다.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어느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부흥했어 하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게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도화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실화있게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느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 이머징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야코넬리 책에 요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그 부목사의 경험을 갖고 그 부분에선 자기는 견딜 수 없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 절대주의, 획일적 사고, 합리주의, 확실성, 감성에 방대되는 지성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인생론은 오만, 경직성, 권리를 위한 욕망, 지배욕을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이썸이란 분은 미래는 우리가 직면한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사람이 아닌 불연속성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 기성교회를 유지하려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여러분의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지금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냐, 아니냐,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계속 시도하는 교회인가, 그걸 한번 깊게 보시고,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교주주의적 성향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지금 이머징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 미래 교회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 그들이 성공했다,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시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계속 그 부분을 관심 갖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교회가 이러한 잘못 때문에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 교회는 떠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 그런 분들 찾는 것이 바로 시커스, 구도자 예배였고, 그것이 바로 열린 예배였습니다. 그 열린 예배의 초점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연속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우리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을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갔고,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요구에 좀 더 충실하게 부응하기 위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교회. 예를 들면 윌로크리 커뮤니티 처치를 예를 들면, 처음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너는 왜 교회 안 오니? 라고 그런 설문조사를 갖고 시작할 때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계속 넥타이 메고 다니는데 왜 교회까지 가서 넥타이를 매야 되냐. 그런 것이 싫다. 그리고 너희는 하고 우리는 좀 앉아 있을게. 그래서 이제 극장식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욕구가 뭔지를 찾고 그들을 채워주는, 이렇게 하면 너희 교회 올래? 하는 그것이 바로 재건된 교회죠. 그 다음은 이제 웰로크릭을 저도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계속 윌로크릭에서 드라마도 하고 설교가 15분 설교였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리뉴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우린 길을 잃었어. 다시 신약을 펼치고 근원의 생명력을 되찾아야 해 하면서 다시금,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뭐 드라마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오히려 그 이후에
그 리뉴얼이라는 그 책 설문조사하고 아주 깊게 연구한 것을 가지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왔던 그런 노래,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힘든 거죠. 재창조된 교회. 예상치 못한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목회 철학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교회. 여러분이 목회하는 것은 가장 제가 목회했을 때랑은 차원이 틀릴 겁니다. 다가올 예상치 못한 변화에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지 이런 수업을 통해 좀 이런 주제의 과목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갖고 우리가 더 준비할 것 같은데 이런 불연속성을 어떻게 극대화하는가 한번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융통성 있는 패러다임의 적용은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최상의 전략이다. 새로운 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은 기꺼이 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이 죽으면 거기에서 내려와야 한다. 오늘 여러분 강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목이 아직 다 낫질 않아서 그 대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렸던 질문들 깊게 생각하시면서 에디 깁스의 책을 좀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업 통해서 더 좋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계속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시는 거 제가 계속 백업하는데 다 보고 수업 녹화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녹화 다 하고 그다음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거나 그 내용들 저한테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다음 준비할 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머징 교회에 대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을 좀 깊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발전시키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